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내가 알고 있던 복음하고 좀 다르다, 내가 그동안 배웠던 복음하고 구원관하고 다르다, 그런 분이 혹시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다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내가 다른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고 빨리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그것이 충돌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로 풀으면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우리나라 사람은 복을 좋아하잖아요. 대문에도 복, 이불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농장에도 복, 베개도 복, 복복복 그잖아요. 복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복조리 돌리고. 근데 그 복은 육신의 복이에요. 잘 먹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많이 낳고 오래 사는 거. 근데 이거 오래 살아봤자 100세, 120세라. 예수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도 병 고침 안 죽나요? 죽어버립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뭐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건강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병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고 막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진짜 복된 소식은 뭐예요?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거거든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고난당하고 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질병이 오고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이러고 미워하고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죄를 이기는 거, 죄에서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죄가 가져온 결과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라도 어느 지식인이라도 어느 힘인자도 어떤 권력가도 어떤 능력자도 재상도 때가 되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시양도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서 한국에 와서 불로 죽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보약 잡숴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한 것이 구원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은 어쩔 수 없어 죽어요. 육신은 죄의 값으로 죽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 생명이 있어요.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죄의 문제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 이걸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근데 그러면 이건 누가 이걸 해주시느냐?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여러분 참 낭패가 볼 때가 많아요. 기독교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못 믿었다가 내 자식이 집을 나간다든지 부인이 남편이 이혼을 하고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도 사업도 안 하고 교회에 맹목적으로 와서 살고 뭐 신비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만 하고 그리고 어떤 율법적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접해서 그래요.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왔었다.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어라. 이걸 믿는 자에게는 구원 준다. 이것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게 본질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소아시아 주변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이미 거짓 선지자나 거짓 가르치는 선생들이나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이미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첨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 인위주의로 행위주의로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생명 걸고 사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여러분 분명히 붙들어야 되고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내게 왔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 성경은 복음, 성경 전체가 복음의 책, 복된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 복된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러 왔다니. 우리는 단순히 오늘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기도하고 오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 못하니 그러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우리인데 여러분 100년 이후에 영원한 삶이 하나님 앞에 펼치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이 가미돼 가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이 되고 성도들이 이상한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는 데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내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이 할례가 뭡니까? 이 할례가 오늘날 세례입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할례를 맺었어요. 즉 할례는 요즘 말로 하면은요 남자의 성기 끝부분을 지금 복용수술하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 이제 종교의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의학적으로 보면 뭐 유생상 좋다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래 했느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종족의 번식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줘요.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안 됐어요. 다 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흐르면서 할례를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특권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 할례를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특권 우월의식을 사실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와 행위주의와 인위주의, 예를 들어서 할례죠. 그리고 금욕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다 거기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람의 인위적인 공로인데 불구하고 이것이 첨가되어야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가면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데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이 어렵게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죄인이 어렵게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이에요. 죽은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11조 드렸다,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금식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할례 받았다. 이거는 자기 공로, 자기 업적주의입니다. 구원은요
자기 공로, 자기 업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서 뭔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입니다, 이거. 왜? 좀 있으면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죄 안 지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죠? 우리는 다 행위적인 죄를 말합니다. 예. 행위적으로 도둑질 해야 되고 남 때려야 되고 그건 죄.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다 죄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다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원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병원 가는 거 싫어합니다. 경찰서 가는 것도 싫어하고. 병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경찰서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건강하다 자신 있는데 병원 딱 가니까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윤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 진맥해보면 여러분들은 건강하다 그러는데 그분이 다 집어냅니다. 어디 다 나쁘다. 여러분 말 안 해도 돼요. 그분이 탁탁 맞추는데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것도 통계적으로 맞추겠죠. 딱 보면 또 편하니까. 그분이 뭐 신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좀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중요한 사실은 나는 건강한데 진맥을 잡아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CT를 찍어보니까 아니 내 몸에 구석구석 병이 많아요. 내 몸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증상이 잠재져 있더라 이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죄가 무엇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MRI입니다. 정밀 진단계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있었는데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주고 나서부터는 이게 죄다, 죄는 사망이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구원의 기능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기능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예요?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우리가 행위로서 받아서 우리 공로 업적주의로 하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어렵다, 나는 건강하다 해도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진단 나오면은 여러분 뭐 콜레스테롤이 없니, 고지혈증이니, 당뇨가 있니, 간 수치가 안 좋니, 뭐 비만이니, 지방간이니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약을 먹어라, 처방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진단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나름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막 입신해가지고 막 꿈꿔가지고 한상 봐가지고 하나님 계시 듣고 그렇게 설교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보고 성경을 자꾸 알려주고 여러분 성경을 찾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르치는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안 나오는 거, 꿈으로 환상으로 다른 계시를 받았던 건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1장 12절 보세요. 자, 1장 12절 갈라디아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니. 사람이 혈통이나 전통으로 간섭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경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우리 은혜란 말 많이 씁니다. 영어로 그레이스라 그런 말이 쓰잖아요. 이게 이제 카리스라 말입니다. 카리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없는 자가,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내 공로로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공로로 의롭게 행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복음의 선물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지고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리가 아닌 자기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미 성경은 분명히 계시했고요,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진리 안에 이끌어 가세요. 왜 우리 생각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멀쩡하게 신앙 나와가지고 멀쩡하게 목회하다가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상을 받았고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면서 쥐소리하고 앉아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줘가지고 성도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돼 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에베소서 1장에 7절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제사함 받았다.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상 우리는 어때요? 죄인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지은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아담이 지은 원죄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죽음에 가져온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정체성이 나와요. 여러분 고상하고 뭐 도도하고 뭐 잘나고 폼 잡을 자 아닙니다. 그건 다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 이 말은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 문화, 간섭, 인섭, 철학, 윤리, 도덕, 여기에 매여 산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불교, 유교, 사마리인 짬뽕 돼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뭐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 그래서 갖고 말이에요.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윤달에 끼면 안 된다고 뭐 결혼을 일찍 해야 된다 그래서 갖고 토정비를 보고 간상 보고 뭐 운때가 어떻고 때가 좋네 안 좋네 그래. 유행이 이런 정말 복음적이 아닌 이런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시에 따라야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귀신의 역사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 안에 살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도서에 2장 11절 가면 이런 말씀이죠.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누구한테 나타났냐? 예수님 안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은 예수님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말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했어. 네.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헌금도 잘하겠습니다, 전도도 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하셨어요. 이미 말씀도 하셨지만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걸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입니다.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보여줬다 이 말, 행동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은혜의 선물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니까 막 다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다 주는 거예요. 에? 사랑하지 못하면 니 거내 거 챙깁니다. 딴 주머니에 찹니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사랑할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다 줘버린. 이 남자들이, 이 멍청한 남자들이 그럴지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4장의 9절에 이하에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선물은 은혜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고 선물인데, 그 선물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찌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겠어? 아니야.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왔다고.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어떤 행위적인 게 필요 없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시다. 죽으셨다.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 보좌에서 천년만년 영생을 누리고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이걸 믿으면 돼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율법으로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행위적이 아니에요. 이 다른 복음이 여러분 바울에게 시대에 전개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금육주의가 나왔어요. 결혼을 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그만다 지금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 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면 안 돼. 너 절기기 위해서 엔조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부생활 하면 안 돼. 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결혼하지 마. 독신주의가 나오고 그때부터. 이게 몇백 년 동안 걸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도 밥도 배불리 먹으면 안 돼. 그 죄야. 맛있는 거 쫓아가서 먹고 듣고 자고 이러 하지 마. 그래서 잠도 앉아서 자야 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노동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그리고 일부러 맛없는 것도 먹어야 되고, 고행을 내서 술래기를 갈아야 되고, 이런 금육주의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1500년대까지 그걸 했어요. 우매하게. 지금 우리 박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독일 우리가 어려울 때 차관 비리로 갔을 때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살았어요. 종교개혁을 하기 이렇게 가지. 물투가 이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기 전까지 그렇게 행위적으로 했다. 그래서 그는 비아돌로사에 예수님이 넘어진 14계단에 자기가 무릎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돌이 깔려지는 그 돌계단에 무릎으로 여러분 한번 기어보세요. 다 까집니다. 무릎에 피가 나고 아프고, 이런 아픔과 피가 남으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돈 뺏기고 학대받고 욕먹어야 구원받는다.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360일 새끼 다 챙겨 먹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근데 그 당시는 그게 통했어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갖다 주면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지옥 가서 고통당해도 너희 조상들이 네가 지금 현재 있는 네가 돈을 많이 갖다 주면, 교회에다가 갖다 주면 구원받는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쟁 싸우면은 네가 구원받는, 천국 가는, 이 십자가 전쟁. 이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적인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영원한 하나님 되신다는 거, 나도 그분과 영원히 산다는 거, 이건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믿고 난 이후에부터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데 바르게 살았지나요? 평생 가도 안 돼. 이게 바르게 살았다는 사람 데리고 와봐요. 누가 있는지.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탈을 입고 있는 이상은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을 눌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도록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실수했다 해서 넘어졌다 해서 구원 못 받나?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행위론적으로 구원을 주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그동안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구원받는다, 천국 백성 된다 그랬는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교회가 막 난리 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파가 쪼개지고 막 분쟁하고 이래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수습 제자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 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나. 이 말이 뭐냐?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못 지켰다 이거예요. 이 멍에는 뭐 율법을 말한 거예요. 다시 왜 율법의 짐을 지우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17절 이하에 그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 바쳐서 단호하게 이 복음을 지키려고 밀리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과 어떻게 살겠는지 눈물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견디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만약 이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한란과 결박을 만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바른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익한 이것을 끄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말한 거예요.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는 거예요. 수많이 의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야 네가 입 다물면은 종교계 애들 루터한테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막 꼬셨어요. 네가 입 다물면 처리하면 돈 줄게, 교수 자리 줄게, 땅 줄게, 보장해 줄게. 유혹합니다. 거절하잖아요. 이 거절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혼자라도 거절하기 힘든데 자식이 있으면 첫 자식은 더 힘들잖아요. 그죠?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욕먹고 고난당하고 이것 때문에 순교하고 핍박받고 한란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르게 살고 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듣기 좋은 설교, 윤리도덕적으로 달콤한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의사한테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정확하게 당신이 지금 병이 이 상태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삽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예요. 진맥했는데 괜찮아요. 고기 막 드시고
술, 담배 막 땡기는 대로 드시고 맘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분명히 정세가 나타나고 안 좋았는데, 그죠? 이도 아프고 뭔가 피곤하고 막 몸이 무겁고 안 좋은데도 무조건 괜찮대. 이 돌팔이야. 빨리 떠나야 돼. 나를 죽이는 놈이야, 이 사람. 어?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인 설교, 본질적인 설교, 바른 설교를 여러분 해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대로 뭐 좀 돈에 안 벌리고 몸이 또 아파졌다가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신앙생활 안 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예, 미신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가치 없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 20장에 22절에 그런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뭐라 그래? 은혜의 복음이라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사수해야 돼. 복음을 보존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본유자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5절에 가면 그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0.0001%도 여러분의 공로나 인위적인 율법이나 인위적인 행위가 가미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0.001%가 가미돼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헌금 드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우쭐대고 교만 떨으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업죽주의로 공로주의로 행위주의로 율법주의로 지금 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가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런 가르침에 얼마나 미혹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혼란 가운데 빠졌냐 말입니다. 율법은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단언해버립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다고 그럽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이 뭐, 이 의는 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의 구약에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할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서 기도 생활을 잘해서 11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잘해서 금식을 해서 고행을 해서 내 자신을 학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죄인이. 안 됩니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인인데 뭡니까? 안 돼요. 여러분 식사하다가 보면 밥 먹는데 맛있게 먹는데 그게 팔이나 여러분 또 이상한 벌레들이 있잖아요. 바퀴벌레들이 빠져 있어요. 음식 같이 나왔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에이 좀 드러내고 잘 맛있게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는 대부분 보면 딱 그것이 나타나면 안 먹습니다. 다 새로 오든지 입맛이 떨어지고 다른 집으로 옮기든지 이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작거나 크거나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오늘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병이나 고쳐주고 여러분 축복이나 해주고 사배나 잘 되고 여러분 뭐 폼나게 장수하라고. 예, 그것도 맞죠.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는 보너스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보너스를 왜 몰라요? 보너스에 집착돼가지고요 본질을 놓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건옥마트도 있잖아요. 도농마트도 있고 뭐 여러 마트도 있어요. 어느 날 세일해서 반값에 줬어. 근데 이번에 가니까 안 줘. 주인 보고 맥살 잡고 이 새끼야 왜 지난번에는 50% 주더만 이번에 안 줘. 내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사장님이 오픈 개업할 때 50%한 거야. 또 1년에 또 장사가 안 되면 또 하고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시든지 은사를 주시든지 축복을 주시든지 하나님 마음이야. 누구는 고치는데 하나님 왜 안 고쳐줘? 하나님 멱살 잡고 한 판을 하려고 그러고. 그럼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외로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구원이 최고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인데 나머지 악사살이 이거 좀 덜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요 더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뭐 돈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도 돈을 좋아하니까 100억을 줬어. 이야 100억을 그냥 준 거야. 그 현금으로 5만 원간으로 현금으로 100억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가도 차일 것 같아. 줬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앞에 라면 한 박스 선착순 뭐 보통 백화점 같으면 마트 같으면 일찍 오면 선착순 100명에 삼양라면 한 박스 준다 그러더라고. 그 라면 만만한 게 라면이야. 자기가 1분 늦었어. 10시까지 못 갔어. 10시 오는 사람 주는데 10시 1분이야. 그럼 자기는 안 줘. 그 자기는 100억을 받았는데 그 라면 한 박스 못 받았다고 거기서 맥살 잡고 성질 내고 개차반처럼 사는 거예요. 라면 내놔라 이거요. 100억 있는 사람이 무슨 라면 한 박스에 그래. 여러분 웃지만은요 이게 진짜 뼈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병 나냐 복 받았냐 안 받았냐 돈 벌었냐 못 벌었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고 교회 다니니 많이 하고 기도하니 많이 하고 사역하니 많이 하고 이 라면 한 박스 같은 사람이야. 일부 교인들한테 이야기는 안 해줬어요. 그 사람들 다 뭐 몇 명 대도 안 하고 뭐 멍하니 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줘버렸는데, 여러분들 들으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억 1000억을 받은 사람인데 라면 한 박스가 안 받으면 어때? 돈 10만 원 주면 얼마나 많이 사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잡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잡으세요. 왜 엉뚱한 대로 한국교회 지금 목사들이 갑니까? 자꾸 신뢰하고 병 고치고 뭐 은사 받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천국 갔다고. 그거 보고 안 보고 뭔가 하겠어. 이미 천국 갈 건데 몰라도 돼요. 그거 하나님이 고쳐주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면 하나님이 뗀 줄 알고 또 때 다음에 줄 줄 알고 잠잠 기다려. 말씀 안에서 본질을 잡고 가야 되지. 왜 한국교회가 지금 목회자들이 엉뚱하게 목회하고 엉뚱하게 설교하고 엉뚱하게 여러분들 병신도로 만들어버립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지. 그래서 로마서 3장에 30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에 잘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들은 되게 존경하고 따랐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로마서의 4장의 1절 보면,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이 신덕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행위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자꾸 왜 행위적으로만 이야기합니까? 집사님 그렇게 살면 구원 없어요. 그런 소리는 축복 못 받아요. 축복 못 받으면 어때? 그 축복이 뭔데 대체? 복음이라면 받아야 돼. 복음이라면 뺏기지 않아야 돼. 그러나 뭐 좀 가난하게 사는 거, 몸이 좀 아픈 거, 내가 좀 고난받는 거. 여러분, 그런 건 인생사에 살다 보면요 수없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다 순교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들이. 그러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자, 구원받는 거 이 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바울이 생명 걸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하고요, 바른 소리 하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웃기는 이야기는 하고 개그맨 나와서 막 웃기는 거 하고 막 그런 소리 해주면 귀를 쏙 듣는데, 뭐 연예인을 초청하고 막 유명 강사 초청하면 막 이 자리가 미어 터집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를 성경적으로 설교해주면 싫어합니다. 다 졸고 안 올라 그래요. 안 듣고 늦게 들어올라 그러고.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원색적인 진짜 본질적인 말씀 성경을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듣고 있어요. 엉뚱한 것은 TV에서 들어도 돼요. 다른 데 가서 충분히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경제 강연이나 재택하는 거라든지 뭐 건강 얻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다 나가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여기 본문에 여러분 6절에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된 거, 잘못된 거 지금. 집사님 기도 생활 많이 하셔야 돼. 금식 많이 하셔야 돼. 방언할 줄 알아야 돼. 은사는 몇 개가 있어야 돼. 헌금은 얼마 정도까지 교회를 드려야 돼. 그리고 이렇게 고행을 해야 되고 전도는 몇 명 해야 당신 구원받아. 이때까지 했던 건 다 엉터리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들이고 전도사들이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줄 알고 행위주의로 공로주의로 업적주의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르게 깨달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우리를 교란케 합니다. 본문에 7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란한다는 것은 어지럽게 한다, 혼란케 한다,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막 딴 데 가서 딴소리 듣고 와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상하게 하네. 그래서 자꾸 몇 명 모여가지고 궁시렁파가 있어요. 궁시렁 그럽니다. 설교하고 나면 궁시렁.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더라도 궁시렁. 저 목사는 능력 없어서 못 받는가 같아. 천국도 안 갔다 오는가 같아. 지옥도 못 간 것 같아. 꿈 이야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맨날 성경만 가르치고 궁시렁. 그러지 마세요. 그 궁시렁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사람입니다. 할 말이면 당당하게 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기속말로 궁시렁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다 여행을 가는데 운전하는데 들으면 어때? 호탕하게 이야기했는데 뒤에서 쏙
기분 되게 나빠요. 이 새끼들이 나를 욕하구나. 애리 들이받아버리면 확 들어받아. 불길 밟던지. 왜 궁시렁궁시렁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딴짓하려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에게 복음을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천사 하면 깜빡 무너집니다. 천사. 신령님 좋아하잖아요. 예. 하도 우리는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많이 받은 세대라서 그래. 전설의 고향 나타나는 그 할배, 그 신령님이 나타나면 오늘 대박 로또 사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그거 맨날 꿈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꿈으로도 역사하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미 계시가 완성됐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지. 맨날 언제까지 꿈 이야기에 붙들고, 꿈에 어떤 놈이 나타나서 우리 집 마당에 오줌을 팍 쌌는데 막 강이 이루어서 물어보니까, 야, 그건 복 받을 일이야. 그 꿈 내가 살게. 별 희한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의 4절을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사도라 그래요. 속이는 일꾼이랍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잘못된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잘못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내가 예수라 그러고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고, 나를 통해서만 병 고친다 그러고,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런 사람은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당신을 고치게 해놨다. 어디 그런 소리? 성경 어디 그런 소리지? 예수로만 했어. 예수로만. 우리의 정보자는 예수지 무엇이 니를 통해서 그래. 니는 죄인인 인간인데 하나님 지금 쓰시는 것밖에 아니지. 그렇다고 목사를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가르친다면 무시해도 돼. 잘못된 거야. 성경을 대놓고 여러분 접근하세요. 왜? 고린도후서 11장의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사탄이 되면요 천사 가장한다.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좋아요. 다 천사예요. 다 천사. 근데 이 사탄이요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기꾼에서 처음부터 나 사기꾼 하면 접근하던가요? 절대 악물해. 우리 안재현 지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늘 저보고요. 그놈한테 우리 당할 수 있겠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런 거예요. 천사로 가장하는 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거짓 일꾼들이 들어오고 거짓 사도가 다른 복음을 주어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 떠나게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은 지금 사람 차고 넘칩니다. 여기 뭐 둔전이도 하나님 교회 있는데 그 뭐 200~300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뭐 얼마 된지 안 됐는데 몇 년 돼도 안 됐는데. 우리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말이야 지금. 기가 차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빠 죽겠어. 아무리 좀 그름 냄새가 나고 돼지똥 냄새 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가 차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들어가 앉아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 꿈 이야기하고 환상 보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는 돈도 많아요. 그 사업적으로 막 수단을 잘해줘요. 다른 복음을 주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이 약하게 해서 그게 그냥 매로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지금. 앞으로 가면 그래요. 참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수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한국에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사탄의 활동이 있는데 미혹을 합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면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생사비 주권자고요. 죽은 데도 살림 다 하시는데 그게 어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그 신앙을 벗어야 돼요. 언제까지 병이 고치지면 예수 믿겠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이 있겠어요? 라면 안 먹어서 신앙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은 좀 덜하는 거 보면 그래도 라면이네. 100억을 가지도 3년 라면 안 붙들고 살라고 그래. 계시록의 13장 가면 분명히 말합니다.
12절 이하에 사탄의 역사에서 죽게 된 상처를 고칩니다. 놀래뿌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놀래뿌립니다. 그리고 이 고친 사람을, 불이 내려온 이 사람을 숭배하고 섬기라 그래요. 이 사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가요. 왜 자꾸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표적한 기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금요일 전에 보고 믿는 것도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그랬어요. 눈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병 고치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은 잠깐이에요. 변질될 수 있어요.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계시된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진리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율법주의로, 할례주의로, 금욕주의로, 인위주의로, 행위주의로 말이에요. 신비주의로, 표적주의로. 이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 아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때로는 금식도 좀 하고, 때로는 내가 구제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헌금도 하고, 교회를 잘,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뭐 해야 구원받는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오늘 여러분 배웠다면, 또 다른 복음을 여러분 가졌다면 빨리 버리세요. 요즘은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 마음이 돼야 구원받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 95%가 구원 못 받았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전부 다 95%가 지옥 간대. 자기가 바른 복음을 깨달았대. 왜? 예수의 마음으로 지금 살지 못한대. 예수의 마음으로 못 살아서 그렇대. 예수 믿으면서 집사 장로 권사 되면서도 도둑질하고 욕먹고 막 이상한 일 하는데 그거 봐라,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행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행위를 주님이 요구한 거 아니라 말이에요. 이제까지 저 설교를 뭐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성경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오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렇게 가르쳐도요, 꼭 또 엉뚱한 데 가더라고요. 몰래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몰래 집회 가서 말 이상한 듣고 와서 시궁시궁 그러면서 이상하게 막 헷갈리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바른 복음 말씀 안에서 잘 정립이 돼요. 우리 생명수가 이제 새롭게 출발돼야 돼요. 말씀으로 다져져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축복도 주고 표적도 주고 기적도 주고 막 잘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든든히 쓴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든든히 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사탄이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는데, 표주가 기사로 미혹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서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